시편의 진주 시편 23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8년을 목자로 살며 직접 깨달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기록한 필립 켈러의 저서 양과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상고해 보았죠. 자, 혹시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 나 책 있다? 한 명 송이가 있네요. 오늘까지 11주 정도 했으면 그거 한 번씩 사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과 목자라는 책은요, 우리 성도님들 소장하실 가치가 있어요. 이 책은 시편 23편에 대해서는 아주 고전이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셔서 집에 꽂아두시고 가끔씩 읽어보시면 이 23편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어요. 어린 시절 양을 쳐봤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책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는 몸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했으니까.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뭔지, 또한 목자를 통해 양이 공급받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필립 켈러도 마찬가지겠죠. 그도 실제로 양을 키웠으니까. 그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요, 몸으로 배운 게 아니라 체험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필립 켈러도. 그래서 그의 책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목자였으니까. 인생의 황혼역에 다윗은 홀로 앉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 묻어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니까 오래전 자신의 목동 시절이 떠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목동의 시절이 떠올랐다고요. 이게 뭐겠어요? 양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양들이 얼마나 엉뚱한지, 양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다윗은 알아요. 왜? 내가 키워봤으니까.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딱 내가 양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 인생 돌아보니 나 같은 고집불통이 없었고, 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인생이 없었고, 딱 내가 양인 거예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양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한 거죠. 목자의 마음에서. 내가 양인 걸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목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목자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노래를 시작한 게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립 켈러도요, 목자의 경험으로 다윗의 그 마음과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필립 켈러도 목자였으니까 다윗의 그 심정을 알아요. 필립 켈러는 시편 23편을 한 해에 걸친 양떼의 생활로 회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나누었어요. 한 해 동안의 양들의 삶, 그것이 이제 필립 켈러의 23편의 이 해석이거든요. 물론 이 양떼의 생활은 선한 목자가 있는 양떼들입니다. 맞죠? 선한 목자가 있는 양떼. 자, 먼저 봄에 목자 있는 양떼는요, 목장에서 목자가 제공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누립니다. 목자가 있으면 당연히 푸른 풀밭이 있어요.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면 이제 목자를 따라서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 저 고원에 있는 여름 방목장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양떼는요,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아서 그 어떤 풀보다도 신선하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가를 누리죠. 목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름 방목장은 목자와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다 가을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을과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시 목자를 따라 산으로 내려와 본래의 목장, 아버지의 집, 본래의 목장, 양떼의 집으로 가죠. 목자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양들이 여름 방목장에서 가을과 겨울을 나기 위해 이제 목자의 집으로, 내 본래의 목장으로
내려오는 그때 하는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한 목자를 둔 양 입장에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정말 말할 수 없는 목자의 돌봄과 보호와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목자 있는 양이라면.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을 잘 지나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바로 그때 그 양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떠신가요? 목자를 향한 신뢰와 확신과 목자에 대한 만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확신하고 그 목자로 인하여 만족하는 양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백발이 된 다윗이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라고요. 인생을 충분히 살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배워서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고백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얼마나 큰 은혜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누렸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 그걸 누려봤어요.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 주시는 영혼의 소생함을 누렸고요.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낭떠러지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려 할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뒷모습을 봤고요. 눈물 골짜기 고난의 터널 지날 때 나를 보호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했고요. 혼자인 것만 같은 그때에도 다리가 휘어지도록 식탁을 차려주시고 나와 함께 앉아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 이토록 나의 평생을 함께 주셨는데 그분에게, 나의 목자에게 나의 영원을 내어드리지 못할 이유가 다윗에게는 없던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해 왔는데 내 영원을 그분에게 내어드리지 못할 이유가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서 이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성막을 의미해요.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지금 다윗은 사모하는 거예요. 자, 오늘로 말하면 이거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부족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존재하는 거죠.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소중하고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진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상대적으로 목회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과를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거나 이러면 다 거기 매여 계시죠. 보통은 점심시간이나 되셔야 뭐 나오시는 거고 뭐 출장 갈 때나 밖을 이렇게 돌아다니시겠지만 목회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성도님들을 점심시간 때도 만날 수 있고 점심시간이 아닐 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이렇게 카페나 이런 식당들에 성도님들과 자주 가게 되죠. 자, 가서 보면요, 일단 남성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시간에 있는 남자들은 다 목사들이에요. 이렇게 중년에 이런 뭐 권사님 같은 분들하고 막 같이 오는 남자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남자분들은 보통 그렇지 않아요. 이제 중년의 여성분들이 한 무리가 들어오십니다.
카페나 이렇게.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알잖아요. 딱 보면 교회에서 오셨네. 앉자마자 어찌 그렇게 교회 욕을 하시고, 어찌 그렇게 목사 욕을 하시고, 예? 듣는 목사 옆에 있는데,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이 다 듣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카페에는 세상 사람 더 많아요. 세상 사람 다 들어요. 옆에서. 아우, 왜 저것들 문제야. 교회들 할 때 목사들 문제. 성도님들이 거기서 욕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주님의 교회라면서요. 하나님의 교회라면서요. 자,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런 오늘로 말하면 교회, 내가 그 영원히 살겠다. 이게 1차적인 이유예요. 네,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 이상입니다.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성막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은 이게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목자와의 관계.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이죠. 지금 이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뭐예요? 나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 다윗은 성막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이것이 노년의 다윗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노년의 다윗의 신앙이. 나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겠다. 나이 드는 것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이 드는 거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이 특히 그러신 것 같은데, 일부 때도 이 얘기했더니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뭐 그렇게 나이 먹는 걸 슬퍼하세요? 나 옛날에 이뻤는데. 그건 자신의 생각이에요. 맞죠? 다 그래. 나 옛날에 이뻤는데. 남자들도 나 옛날엔 잘생겼. 그건 다 우리 생각이에요. 물론 지금도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드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집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요. 뭐가 억울해요? 뭐가 슬픕니까? 나 아버지 집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더 사모하고 더 기다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들어 내가 연약해질수록 더 여호와의 집, 더 내 아버지 집 선명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선명해지셔야죠. 나이 들수록. 내가 병들어 연약해질수록 아버지 집, 내 집 더 잘 보여야 돼요. 여호와의 집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거든요. 할렐루야. 여기는 임시초소입니다. 여기는 임시초소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왜 기다리죠? 자, 성도님들, 예수님 왜 기다리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 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집, 아버지 집, 임시초소가 아닌 영원한 나의 집, 거기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이유로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고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집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라고,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참 좋아요. 해외여행 저 좋아해요. 못 가요. 지금 못 가요. 담임 목사 되고 더 못 가. 자, 왜 좋습니까?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볼거리들이 있어서 참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에서는 누릴 수 없는 5성급 호텔, 풀빌라를 거기서는 지낼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5성급 호텔에 가서 자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풀빌라에서 한번 살아보겠냐고요. 근데 해외여행 가면 그런 데 살 수 있거든요. 패키지로 가면 다 그런 데서 재워줘요.
패키지로 가면. 자, 근데 보세요.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요, 저는 그곳을 꾸미지 않아요. 그 5성급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요, 저는 거기다 제가 좋아하는 이 예수 십자가 걸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계 사서 거기다 걸지 않고요, 제가 우리 집에 놓으면 참 좋겠다는 장식품 사서 거기에 올려놓지 않는다고요. 왜요? 거긴 제 집이 아니니까. 아무리 좋아도 거긴 제 집이 아니거든요.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초소잖아요. 여행이, 숙소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집이 제일 좋다. 아니세요? 다 그러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1박 2일만 나갔다 와도 내 집이 제일 좋아. 우리 솔직히 수련회를 갔다 와도 집에 오면 집이 제일 좋아.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5성급 호텔 같이 않아도, 내 집에 수영장 없어도, 욕조도 없어도 내 집이 가장 편하고 좋아요. 왜? 내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집을 향한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고요. 지금 이게 여호와의 집을 향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이에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련되어 있다고요. 이 땅에서 성도는 호텔에 내가 좋아하는 시계를 걸고 내가 좋아하는 장식품을 놓고 흡족해 하듯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성도라면 해외여행 가서 그 좋은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다 내 거 뭐 걸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언제든 놓고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언제든 부르시면 아쉬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고요.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이에요. 나그네들. 제가 집에서 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치면서 이 지점에서 갑자기 흘러간 한 찬양이 탁 떠올랐어요. 흘러간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다들 젊으셔서 알간 모르간 이러셨는데 여기선 기대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시는 분? 한 분이 제목으로는 모르시겠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그냥 옛날에는 우리 거의 이거밖에 몰랐어요.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젊을 때는 이것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일 오실 것 같아서. 2절의 가사를 보니까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3절에 보니까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후렴에 보니까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이 땅에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수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저 천국 없으면 어떡하는 거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비루하고 남루하게 살았어도 저 천국 없으면 어떡하나.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의 진주, 시편 23편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시작과 끝을 1절과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도 끝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로 출발해서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로 도착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치는 인생,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영원, 영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복이에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복, 평생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복,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서 제가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서 1절부터 5절을 상상해 봤어요. 제가 상상해 본 거를 있는 그대로 적은 거를 읽어 볼게요. 제가 양이에요. 눈을 떠보니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의 시선은 늘 따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나를 바라봅니다. 목자의 손짓을 따라 가보니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목자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픈 곳이 사라지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됩니다.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막대기를 던져 때로는 내 길을 틀기도 하고 내가 먹으려던 풀을 막대기를 던져 못 먹게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이끌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서운 골짜기로 나를 안내합니다. 어둡고 한기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목자의 지팡이가 나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왜 이런 골짜기로 인도하나 몰라 때론 불평도 했고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 골짜기를 지나니 처음 보는 박목장이 있습니다. 잔이 넘치는 시간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다시 나를 이끌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왜 그냥 박목장에 두지 고생을 시키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목자는 여전히 그 시선을 내게서 떼지 않고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고생시키나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익숙한 길이 나옵니다. 익숙한 풍경들입니다. 익숙함에 반가워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 목자의 집, 내 집이 보입니다. 목자를 바라보니 목자가 따스한 미소를 보내며 나에게 말합니다. 고생했지? 이제 집에 다 왔다. 수고 많았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이 말씀에 담긴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푸른 풀밭 10만원 물가를 누릴 때도 있었고 여름 박목장에서 어느 때보다 행복한 우리의 시절이 있었지만 분명히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죠. 우리는 그때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날 해지? 왜 이런 데를 날 데리고 와? 왜 이렇게 끌고 와?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이 보여요. 목자의 집이 보인다고요. 내 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자랑하실래요? 그건 세상도 하는 자랑이에요. 건강 자랑하실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니까? 그건 세상도 하는 자랑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 힘과 능력을 가진 걸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건 세상도 하는 자랑이에요.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진 식탁, 그건 세상도 하는 자랑입니다. 아니요. 이러한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 이게 성도들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와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또 다른 양들에게도 발견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를 자랑하며 살아보세요. 그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며 살아보세요. 그것이 전달될 겁니다. 또 다른 양들이 나를 통해 그 영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양들도 나를 보고 여호와의 집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한 주간도 그 영생의 삶, 사명의 삶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날마다 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